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 가운데에서 제4세계 선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비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마감을 했고요. 그렇죠. 오늘 이어서 비전이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비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뜻인 그 시력을 의미하는데 사실 그 이상의 뜻인 그 통찰력, 더 나아가서는 환상이라든지 계시, 묵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비전의 개념은 일반적인 비전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직관적인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미래의 독특한 영상, 즉 미래의 실상을 미리 예감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전 시대가 지금 돼서 비전 하는데 물결을 보면 그 흐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 블루 칼라 시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와이 칼라 시대에도 비전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골드 칼라 시대 들어오면서 비전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건 완전히 아이디어죠. 그렇죠? 더 나가서 스피리추얼한 거, 아주 영적인 차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봐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과학적인 것, 문학적인 데서 비전 하는데 이런 비전들은 사실 알고 보면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비전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 비전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 그런 어떤 영상의 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계시를 의미합니다. 레버레이션이죠. 근데 그러므로 특히 기독교에서 비전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로서 순전히 신본주의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갖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비전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 이 비전의 특성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비전의 특성이 아주 선명하게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기 비전을 정확하게 지금 특성을 나타내주면서 개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불가시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안이나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성격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서 신령한 눈을 열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뭐 이런 특별히 사도 요한이 비전, 하늘의 비전을 많이 보고 우리가 환상을 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 즉 불가시성의 성이 바로 이제 비전의 한 성격이죠.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영안을 누려야 된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뭐냐 하게 되면 미래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는데 그 실상, 다시 말하면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비전을 본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눈, 즉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을 통해서 미래에 있어질 소망의 실상입니다. 실상을 현재 우리가 끌어다 보는 겁니다. 현재 눈으로. 그건 우리가 미래에 있어질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그 영안이 열려야 되고 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나라 하게 되면 시간적, 공간적 벌써 제한을 받는 우리로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본단 말이에요. 성령이 열어주시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이 비전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 미리 끌어다가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확신 속에서 그 비전이 보여졌을 때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활동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은 제4세계에 일어날 선교의 물결을 미리 내다보고 또 기대하면서 이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하게 되면은 무슨 환상 보는 것으로 그저 끝나는 걸로 알거든요. 꿈꾸는 것으로 꿈을 가지라 뭐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는요 성서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요 보여주는 것뿐이 아니고 미리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바라고 있는 소망뿐이 아닙니다. 거기엔 그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축복, 그러한 세계, 그러한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말이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고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끌어다 보면서 그 비전의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그 비전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면서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다 이 교회 개척할 마음이 생겼는데 불타게 개척하면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비전화시켜가면서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을 실제 현실에 이루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독교의 비전은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책임까지 져주시고 완전히 그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4세계 선교 비전의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뭐 다 잘 아시는 게 있습니다만은 제4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 같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4세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의해 놨기 때문에 이건 뭐 세계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심지어 내 곁에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뭐 부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부모지간 뭐 부자 간에 뭐 여기부터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4세기의 출발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교회로 해서 국내 선교의 그저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선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때나 이제나 마찬가지 만국 복음 전파를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 비전을 지금 제시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는데요? 있지요. 그거 뭐 한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그 비전을 실현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선 첫째로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징조로 봐서는. 그 다음에 온 세상, 즉 만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제4세계 선교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세계 선교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4세계 선교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 갑니까? 그냥 갈 데 없어요. 다 갔어요.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야 되는데 전 세계 선교는 참 이제 전략에서 나옵니다만은
제한된 숫자의 선교사들로 안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평신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말씀 중에서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전략이 거기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 아직도 90% 이상이 90% 이상이 제4세기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으로 점령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에 지금 급박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4세기 선교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때가 급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파가 필요한 피선교국은 물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선교국, 선교하는 나라까지도 이 제4세계 선교의 대상국이 된다는 사실이 기존에 지금까지 온 그 선교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제4세계 선교가 그 선교국까지도 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세계 선교의 제1물결을 타고 복음화가 되었던 제1선교국인 구라파 교회가 이미 죽은 지가 오래입니다. 대부분이 명목상의 교회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나 본이든 아니든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즉 제4세기에 속한 사람들이 80~9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타겟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목표를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또 세계 선교의 제2물결을 타고 복음화가 되다시피 했던 제2선교국이 어디냐? 미국이거든요. 미국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 죽어가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물론 85%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명목상의 교인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도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인 제4세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제3물결을 타고 줄기차게 성장해온 그 제3세계의 교회들이 말이죠. 현재 대부분 침체 상태에 있거나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 사상 유례 없이 급성장해온 우리 한국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크리스찬이 25%에도 못 미칩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제4세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83%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 전략을 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는 옛말과 같이 집안 선교부터 해야 됩니다. 즉 국내 선교, 홈 미션이죠. 국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 선교하게 되면 국내 선교 같은 거 생각지를 않고 있을 정도죠. 선교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게 해외 선교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것만이 선교인 줄 안다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집안부터 시작을 하고 자기 가정부터 시작을 하고 또 지교회부터 빨리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선교 전략을 새롭게 해서 한국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4세계 선교의 전략을 통해서 세계로 선교를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뻗어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해외 선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같이 혹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양면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해외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해외 선교만 선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로 생각질 안 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로 국내 선교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씁니다. 크리스천 리폼 처치에서는요. 그래서 홈 미션하고 월드 미션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러군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 미국 내 선교를 위해서 미국 내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그 소수민족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한 60~70교회가 벌써 됐어요. 홈미션의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내 집안 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부터 하자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만 선교를 인식하고 있고 국내에서 무슨 선교 활동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선교로 인식을 안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조그만하게 지금 시작해 놓은 그 선교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엘림 선교 예. 세계 선교입니다. 네. 한국에 지금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국내 선교에서는 보조 같은 걸 좀 요청하게 되면 네. 이해를 못해 처음에는요. 예. 아니 이게 무슨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 무슨 보마나 무슨 뭐 스리랑카나 뭐 아프리카스탄이나 예. 그런 지역을 보르네오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로 알고 중국이나 말 소련이나 저 러시아나 그렇죠. 그쪽으로 선교 자금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네. 아, 이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떻게 그 선교회가 어떻게 이게 무슨 선교냐?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잘못하더라고요. 예. 인식이 안 돼. 그래서 한국엔 전도라고 지금 예. 그 용어가 돼 있어가지고 네네. 국내 선교는 전도로 이게 완전히 이제 개념화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어떠한 면에서 좀 문제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국민 대다수가 말이죠. 네. 제4세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불신동포들입니다. 참 그들의 영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국내 선교의 성공이 있을 때에만이 그래서 교회의 파워가 형성이 되고 예. 한국 교회의 파워가 형성이 돼야 해외 선교의 성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해외 선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대기 선교 전략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짜줬으면 좋겠고 예.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예. 국내 선교의 선교가 완전히 기지화가 되지 않고 캠프가 서지지 않으면 베이스 캠프가 쳐지지 않으면은 해외 선교도 이건 무작위 선교가 되고 무분별 선교 이건 어떠한 전략의 확신도 없이 그냥 그 주먹구구식의 선교가 되니까 뭐 선교비는 있는 대로 쏟아부어놓고도 큰 효과를 못 보고 말이죠. 부작용도 일어나고 이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지교육으로 뭐 어디 무슨 뭐 제3세계 또는 어느 나라의 그 교회 개척을 하는데 거기 선교사를 도와준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4세계 선교는요. 제4세계 자체가 통합체제 연결된 연결고리로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전부 연결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선교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한국의 국내 교회가 강화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교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국내 선교에 또 상당한 그 선교를 해가지고 국내 선교에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해서 파워 영적인 파워, 재정적인 파워, 인적인 파워를 형성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런 선교에 갖다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국내 선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4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지금 연결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것은 해외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도 국내 선교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실하다고 해서 해외 선교를 미룰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 중에서 유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윈윈 스트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윈윈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두 개를 동시에 승리로 이끄는 그런 군사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운 윈윈 전략은 군사 전략은 저쪽에 그 중부 중동 그쪽에 그 전에 그 뭡니까 걸프 전쟁하고 또 지금은 그쪽 구라파에 이제 코소보 있잖아요. 그쪽의 구라파나 중동 지역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극동같이 우리 한국 같은 데서 전쟁이 일어나도 동시에 전략을 세워가지고 동시에 수행을 해가지고 윈윈 둘 다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홈 미션과 월드 미션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동시에 전략을 세워서 윈윈 전략을 세워서 이 선교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국내 선교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해외 선교가 더 파워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강하게 또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제4세계 선교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을 볼 수 있느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잠만 자고 있다고 해서 그 보여지느냐. 꿈꾸다 물론 뭐 꿈꾸다 보는 사람들이 있죠. 뭐 꿈꾸다 불림 받은 사람 뭐 사무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으로 또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고 총리 대신 가지 되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꿈꾸는 거는 그냥 꾸어진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그런 착실했습니다. 예?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고 또 아주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파수에 맞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그렇죠. 신들의 영이 충만하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거든요. 그렇죠.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누구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 비전을 보기를 싫어합니까? 교회 성장 비전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전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볼 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비전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비전을 받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본다고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납니까? 비전을 받는다. 성경의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에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전부 비전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선교의 비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다른 하나는 자신의 성실한 신앙생활과 연구생활 속에서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꽉 막혔는데 어떻게 하늘의 비전을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영적인 교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 성령은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하나의 보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어느 교회에서 참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성경 한 구절도 안 보여지는 사람에게 무슨 비전을 보여지냐 그런 얘기를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앞을 내다볼 수가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고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건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있어야 비전이 올 수가 있는 채널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을 살피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흐름을 연구하고 시대의 사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시대의 사조를 한번 조명을 해보고 현대의 사회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살피고 성경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를 계속 고찰해야지 알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그러면 눈만 감고 있다고 해서 그 비전이 보여지고 시대가 내다 보여집니까? 안 내다 보여지거든요. 이게 세상을 살피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바로같이 전적으로 희생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모세와 같이 내가 목숨을 바쳐라도 내가 싸우겠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 같이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같이 말이죠. 십자가에 내 목숨을 제단에 바치겠다. 이런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사명에 대해서는 주의 종들이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시대에는 주의 종을 깨워야 됩니다. 주의 종을 깨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해보고 싶은데 물론 저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의 종이 깨어나야 그 다음에 평신도를 각성시키고 깨울 수 있거든요. 지금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혁명적인 혁신적인 운동이 지금 성공해서 아마 그 한국에서 그 제자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이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엮어나가시는 인류 역사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그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4세계 선교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